샬롬,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루아하 코데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빨간 글씨로 첨가하는 것들은 구전 토라의 창조들을 표기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나흐 전체에서는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며 그 번역들도 역시 다양합니다. 근데 토라에서부터 타나흐 전체에 이르는 개념까지 유대교에서 한 번도 얘기되지 않던 성령에 대한 다른 관점이 기독교의 교리화 작업을 거쳐가며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에 대한 인격화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룩한 영이란 뜻 자체를 제외하고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심께서 부여하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말 중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타나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예샤야후 63장 10절에서 11절의 루아흐 코드쇼, 그리고 트일림 51편 13절, 한글 성경에선 11절에 루아흐 코드쉐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트일림 51편에는 여러 유형의 영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확고한 영, 관대한 영 등이 그것입니다. 거룩한 영이란 표현의 여러 유형처럼 하셴의 영이란 표현의 유형들도 타나흐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인 루아흐는 바람, 숨 또는 보이지 않는 유동적인 힘, 즉 영의 의미 등 복합적인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 예들은 엘로킴의 영, 하셴의 영, 나의 영, 그리고 좋으신 영 등이 있습니다. 루아하 코데시라는 용어는 금화가와 미드라시에서도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언적 영감을 의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셴에 대한 실체나 환유법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셴에 대한 실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고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성령이라는 것은 하셴의 속성 중 하나, 그리고 하셴께 속한 특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여하는 이가 하셴인 것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같은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표현입니다. 타나흐에서 일반적으로 하셴의 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탈무드와 미드라시에선 하셴의 이름에 대한 조심성으로 성령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또한 슈히나란 단어가 같은 이유처럼 성령이라는 표현보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성령은 첫째 날 창조된 10가지의 것 중 하나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사실 어디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은 그것이 소음과 빛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 일종의 바람 같은 한 종류임을 보여줍니다. 예헤스겔 3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영이 나를 들어올렸고 나는 내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라는 표현에서 내 뒤에서라는 표현은 그 소음의 특이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한 소음에 관해 미드라시에서도 볼 수 있는 재밌는 내용은 바로 쉼숀이 얼마나 보기만 해도 무서운 존재였을지에 대해서인데 하셴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기록한 순간들에 미드라시는 그의 머리카락들이 마치 종소리 같은 소리를 냈으며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진짜 무서웠겠죠. 여튼 거기다 소음에 동반되는 빛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타나흐에서 종종 나오는 그가 성령을 보았다 등의 표현은 그 영이 임한 사람과 그것을 보는 이들이 빛을 보았음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쉔과 슈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슐로모 왕의 재판정에서 빛났고 타마흐, 야코브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에게서 희미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야코브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주 얘기되지만 아들 요세프가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고 오직 흐릿하게만 보고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유배지로 흩어질 때 성령은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코헬레트 12장 7절에서 영은 그것을 주신 엘로킴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남성 여성형 구분이 확실한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그 둘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서 영은 때로는 남성적, 때로는 여성적인 소리로 얘기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세대에서만 머물며 그 발현의 빈도는 그들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 성전 시대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엘리야후 선지자 시대에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각기 다양한 정도로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정도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이 2권이 넘는 책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안주하는 건 아니고 단지 한동안만 머물렀습니다. 성령을 받는 이로 발전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 청렴함, 순결함, 거룩함, 겸손함,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절정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서시대엔 성령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까 2차 성전 시기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서시대라는 기준이 호르도스가 만든 성전시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성령은 예의 있는 행동을 보이는 이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흐의 아들인 쉔의 증손자 에베르와 여호수아 기록에 나오는 라하베에게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슐로모 왕은 그의 세 권의 책인 미슐레이,
슈가시림, 코엘레트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다는 것을 자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작업에 있어서도 성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은 바로 타나크의 책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앞의 내용들에서도 일부 표현한 것처럼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라고 표현했지만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닌 과거 또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과 함께 성령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트콜만이 유대 현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만 강조돼서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루아흐 투마, 즉 불결한 영이 그것입니다. 성령은 슈케나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불결한 영은 불결함을 찾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토라에서 특별한 경우로 나오는 비유대인 빌람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토라는 왜 후에 비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자 그 이야기를 포함했습니다. 일단 그는 한 백성을 이유 없이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람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던 자에서 마술사로 그리고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는 오직 밤에만 성령을 받았고 후에 모든 이교도 예언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드바임 18장 15절의 내용에 기초하면 예언의 은사는 이스라엘 땅 내에선 비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의 이익을 위해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땅 밖에선 유대인에게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시아흐의 시대엔 요엘 3장 1절에서 2절의 예언처럼 모든 이스라엘 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교도인들과 그리고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자유로운 이들이나 노예들에게도 모두 동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번역 및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이란 것은 하셴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기에 그 이해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남달라서 이번엔 좀 세부적인 표기와 출처들을 함께 병기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더 이상 성령에 대한 표현에 있어 본래 토라에서 밝히는 의도를 벗어나는 표현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레이트가 옷